Inside Out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fear, 즉 두려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6주간이죠. 6주간 나누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화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며 우리가 더욱 풍성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늘 기쁨만 느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때로는 슬픔도 느껴야지만 그 기쁨의 감동이 더 하다라고 하는 것이며 같은 감정이라도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느껴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생각하기에는 겁내기보다는 항상 용감하게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겁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겁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은 바로 이 두려움, fear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여러분, 괴담이라고 하면은 기억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괴담. 저는 어릴 때 본 TV 프로그램이 생각납니다. 전설의 고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설의 고향. 기억하신다면은 그래도 제 연배 정도 되지는 않을까.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말까지 제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 방영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크고 깨끗한 화면의 TV가 아니었어요. 브라운관. 조그만 TV에 조그만 화면에 흐릿하게 방송이 나오는데 그게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는 그 퉁소 소리. 오싹하죠. 그리고는 멘트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경상북도 안동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듣자마자 거기는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잘 아는 것들입니다. 구미호,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죠. 그리고 내 다리 내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병든 남편 살리기 위해서 무덤을 파서 시체 다리를 구워 먹이는데 한쪽 다리 없는 귀신이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캐대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K-pop 디먼 헌터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덕분에 저승사자가 인기가 있다 그러죠. 근데 그 저승사자가 영화에서 쓰고 나오는 게 뭐냐? 갓 아닙니까? 갓. 검은 갓을 쓰고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렇게 검은 도포에다가 갓을 쓰는 저승사자를 처음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전설의 고향이었대요. 전설의 고향. 여름이면은 남양 특집을 합니다. 그럴 때면 무서워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성경의 이야기도 만만치 않아요. 군대 귀신도 나오고 돼지떼 몰살이며 전설의 고향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동네에 전해오는 전설로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이때 일어난 일을 저희가 6월 말이었죠. 졸업 예배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나눈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다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와 물결을 명하여 그치게 하시고는 물으시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이에요.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 바로 전. 제자들과의 배 안에서의 사건, 그러고 보면은 그것도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의 본문도 fear, 이 두려움에 대한 교훈인 게 참 흥미롭습니다. 한바탕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후에 일행이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서 예수님은 단 하나의 일만 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배경부터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사실 거라사 지방이라 그랬는데 이 거라사 지방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단 서편,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과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라사라는 곳은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고향과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반대쪽에 있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는 드러나지 않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시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받은 교훈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한밤중에 폭풍을 뚫고 가셨다라는 것 자체가 의아합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난 일도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주님을 만나러 나왔죠. 27절에 보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보통 사람이라도 그런 모습이면 오싹할 것 같은데 게다가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해요. 어떤 몰골이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사근사근 묻는 게 아닙니다. 오싹한 소리로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길 가다 만났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공포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랍고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존재가 오늘 본문이 스케리 스토리, 무서운 이야기인 이유가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거라사 사람들 중 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인하여서 무서워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 leg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그 숫자가 달라지긴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약 7,000명의 군사를 뜻하는 겁니다. 7,000명의 군사.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라고 이름 지어졌던 겁니다. 7,000명.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미호 꼬리만 9개지 한 마리예요, 한 마리. 달걀 귀신? 그것만 해도 무서운데 7,000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것도 그 동네 사람들을 두렵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들이 7,000의 귀신을 겁내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돼지들이 호수로 내달아 물에 빠져 죽죠. 많은 돼지떼라고 했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진 2,000마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든 돼지떼. 이거 사람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눈이 돌아가고 거품을 물고 물에 빠져서 꽥꽥거리면서 죽어갑니다. 소름 끼치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거라사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무서워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냐? 왜 이 이야기가 괴담이냐? 귀신 들린 사람으로도, 7천의 귀신으로도,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은 이 미친 돼지 떼들로 인해서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왜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냐?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뭘 두려워했느냐?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7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7천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그 동네에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귀신들을 겁내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도 대수롭지 않게 보였어요. 대신 그들이 겁는 게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들어서 정상이 된 거.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 옳게 되었을 때,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되었을 때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더 겁납니다. 비정상을 사람들이 정상처럼 여기고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 현실, 그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겁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거라사 사람들과 같이 생각할 뿐더러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더 이상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편애합니다. 누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내게 직접 영향이 없으면 못 본 채 해버립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타협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용납하다 보니까 세상에 잘못된 것, 세상에 어그러진 것, 추하고 더러워진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에 방송에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합니까? 오늘도 그랬구나. 그러려니.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타협하다 보니까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수치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겁나는 것은요, 이런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을 꼬집어서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악을 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슬픈 현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겁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며 한탄합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뭐라 그래요?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름이 아닙니다. absence of shame. 수치의 부재예요, 수치의 부재.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absence of awareness of evil.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absence of Christ.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과 같이 오히려 빛이 되신 예수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버겁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 예수님을 겁냅니다. 그리고는 나가주십시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사는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고 내 행동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것. 여러분, 그게 무섭습니다. 본문에 보면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어 벗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약속이었던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잘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그 땅에 오셨습니다. 폭풍을 뚫고 오셨습니다.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거라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쫓아내버린 사람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게 싫어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귀신을 좋아하겠어요, 그죠? 저는 다름이 아니라 돼지떼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셔서 그것만 아니었고 쫓아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람에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동네에 알렸을 때 그 돼지를 치던 사람이라 그랬죠. 그 이야기는 뭐냐? 돼지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주인들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해야 할까? 예수라는 사람이 했다는데 잘 믿기지는 않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다르고 개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는데 뭘 그렇게 따지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을 쫓아내는 게 가장 좋겠구나. 여기서 나가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작 무서워하고 겁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시 여기고 정작 감사하고 존중해야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겁내해버린 그 이면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거라사를 가던 과정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폭풍우를 겁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런 잘못된 판단과 감정, 우리가 겁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건 많습니다. 아니, 두려워해야지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뭐냐? 우리가 언제 두려워해야 하고 언제 용기를 가져야 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거라사 사람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겁과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 다름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불안함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인도하신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 그것도 만만하지 않았고요. 후손의 약속은 있는데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상황을 겁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셨어요. 모세라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이어 백성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요단 건너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거민들을 보니까 장대합니다. 거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끌며 내가 어떻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망연자실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수백 번 거듭거듭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나라가 망해도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그 큰 사명을 받아도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도우시겠다고. 겁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do not fear, 겁내지 말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겁내라고도 하셨다는 거예요. 겁내라고도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염려하거나 걱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겁낼 필요 없는 것은 겁내지 말고 겁낼 것을 겁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도 수백 번 성경에서 주어졌습니다.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가 합쳐진 겁니다. 영어로는 fear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죠. fear.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에서 나오는 공경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명령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겁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겁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겁나십니까? 세상의 문제와 귀신은 겁나지만 하나님 겁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였는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인정할 때 약속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겁날 때 우리 속에 있는 당연한 감정이에요. 겁날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불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게 하는 주님 주신 마음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 그들의 두려움은 자신의 이익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에 따른 불편함,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과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위엄과 능력에 대한 인정함과 고백함이 그들의 경외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주님 다스림 아래에 있는데 뭘 그렇게 겁내하십니까?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께 경외함으로써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이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